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기도에 참여한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의 기도의 제목을 찾아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기도를 들으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열왕기상 9장 1절로 9절인데요. 원하는 것을 이루었을 때 조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지난 시간에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다 건축한 이후에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린 내용을 살펴보았죠. 성전을 봉헌하는 예식에서 쓰인 예물만 해도 굉장했습니다. 8장 63절에 보면 이때 소가 2만 2천 마리, 양이 12만 마리, 그것도 14일 동안 거행되는 봉헌 행사였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봉헌 예식이 끝났으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가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아마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동안 수고했으니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큰 복을 내려주겠다. 이런 걸 아마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좀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먼저는 오늘 1절에서 3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다 들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정성껏 성전을 지은 거 내가 기꺼이 받아줄게. 그리고 그 성전과 그 땅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내 이름을 여기에 두고 내 눈길과 내 마음을 여기에 두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고 너무 좋았습니다.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말씀입니다. 솔로몬을 긴장시키기에 충분한 말씀, 경고의 메시지가 이어지는데요. 4절과 5절에 보시면 말씀을 잘 지키면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겠지만 6절에서 9절까지에 보면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다른 신들을 섬기면 재앙을 내리고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경고의 메시지를 주신 때가 언제라고요? 1절을 다시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그랬습니다. 자기가 원하던 것은 다 이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지금이야말로 마귀가 틈타기 제일 좋은 때야. 너의 성취에 취해 있는 지금이야말로 영적으로 느슨해지기에 가장 위험한 때지. 그러니 지금이야말로 더 말씀대로 살고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어르신들 17분을 교회에 모시고 함께 예배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이 일이 하나님의 각본, 하나님 연출, 하나님 주연의 하나님의 드라마다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정말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어요. 특별히 교육부 친구들이 원래는 11월 둘째 주일날 찬양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수능을 마치고 하자. 자기들끼리 그렇게 의논해서 일찌감치 저에게 셋째 주에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셋째 주에 이 아이들이 찬양을 하게 되면서 우리 집사님들이 그동안에 찬양하고 특송하고 뭐 이런 데에 얽매여 있었는데 여기서 자유로워진 거예요. 너무 자유롭게 봉사를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안 그랬으면 막 특송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막 또 식사하고 준비하고 막 정말 복잡하게 왔다 갔다 분주했을 텐데 교육부 아이들이 셋째 주에 찬양을 하고 특송까지 다 해주니까 얼마나 모든 일들이 원활하고 순조롭게 이루어졌는지요. 이건 우리가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남손교회 회원들은 어르신들이 오시면 1층에서부터 7층까지 한 분 한 분 손을 잡고 7층까지 안내해 주셨고
선물을 또 집 앞까지 배달해 주셨는데 그 과정에서 누가 오셨고 누가 선물을 받고 누가 못 받았는지를 다 체크해 가지고 아주 정확하게 체크해서 한 분도 불평 없이 집 앞까지 잘 배달해 드릴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전도에서는 금요일부터 장을 봐와서 토요일 아침부터 열심히 식사 준비를 하고 주일날 어르신들이요 얼마나 맛있게 식사를 하고 만족해 하셨는지요. 게다가 한복을 입고 안내까지 해주시니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웠는지요. 하나님께 하시는 드라마에 우리는 이렇게 조연으로 등장해서 드라마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만 해도 우리에겐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요. 이렇게 계획하던 일들이 잘 이루어지고 성취된 지금이야말로 마귀가 틈타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룬 것과 하나님이 이루는 것이 동일한 것인가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솔로몬은 자기가 이루기 원하던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솔로몬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만 원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루기 원하시는 것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이죠. 솔로몬은 40년의 통치 기간 중에 20년 동안을 성전 건축, 왕궁 건축에 올인했죠. 그런데 그렇게 세워진 건축들은 그냥 그 건물을 감상하기 위해서 세운 게 아니잖아요. 이제 그 건물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느냐, 이제부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들이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이 원하는 건 다 이루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제부터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성전 건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4절 말씀해 보시면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다 들어있는데 그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둘째는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선 마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해서 내 앞에서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성전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중심이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솔로몬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짓기 위해 온 힘을 기울였죠. 하나님께서 이제 원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은 외면한 채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만족한다면 여기에 마귀가 틈탈 수 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이 지나도 안 내려와요. 백성들과 아론은 너무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거든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난 다음에 아론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인도하여 낸 그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내가 금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니까 이제 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니까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도 하지 말아라.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하자. 그렇게 말한 것이죠. 여러분, 이들의 죄는 단순히 우상 숭배했다 이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 형상으로 만든 데 큰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분입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는 그것에 하나님을 가두어 버린다면 이것이 큰 죄악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솔로몬의 성전이 아무리 크고 화려하다 해도 그건 그냥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눈에 보이는 것에 가두어질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만약에 마음은 딴 데로 가 있고 그쪽 화려한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식에만 치중한다면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멋진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셨고 완공하셨을 때 기뻐하셨으면서 그래서 영원히 눈길과 마음을 두시겠다 말씀해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성전을 잘 지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전을 짓기 원했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섬김의 마음을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지어진 성전을 축복하신 것이죠. 성전을 처음 생각했던 다윗은 자신의 왕궁은 화려한데 하나님의 성소가 너무 초라한 것이 죄송했어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면 그에 걸맞는 대접을 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했죠. 그런 사랑의 마음, 존경의 마음으로 성전을 짓고 싶어 했고 솔로몬 때 그 소원을 이룬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이 변치 않는다면 내가 이 성전에 마음도 두고 눈길도 두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고 다 완공한 이후에 혹시 성전의 겉모습에 마음을 빼앗겨서 마음을 다른 데로 향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거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성전에 만족하지 말고 이제 마음을 내게 좀 다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마음이 왜 중요합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보다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니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니 마음의 성전을 충실하게 지어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우리 교회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룬 성취는 하나님의 더 큰 소원을 이룰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마음이 될 것입니다. 어르신들도 많이 오시고 행사도 잘 치렀어요. 그렇다면 이 주에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쏟아야 되겠습니까? 한 영혼에 쏟아부어야 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으로 섬기고 또 그 영혼이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하고 뿌리 내리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마음이라는 것이죠. 마귀가 역사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꾸 영혼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데 마음을 빼앗기게 만든단 말이죠.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자꾸 다른 데로 돌리고 마음을 분산시킬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더더욱 기도하면서 이거 한 가지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한 영혼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쏟아붓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에는 관심도 갖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한 영혼에 집중한다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일을 행하고 부흥을 위해 헌신하기도 바쁜데 엉뚱한 데 신경 쓰고 에너지를 낭비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데 마음을 빼앗기게 하는 그 모든 말들, 그 모든 상황에는 대꾸하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오직 새가족들의 영혼이 잘 뿌리내리고 구원받아 천국 소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쏟아붓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항상 우리 성도교회 위에 머물러서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시고 교회의 부흥의 역사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4절과 5절에 보시면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마음의 성전을 짓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드린다면 그 마음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왕조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이죠. 반대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마음을 다른 데 빼앗겨 버려서 그 마음을 우상을 향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 다른 데로 향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결국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경고하셨습니다. 6절 7절에 보시면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그랬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순종하지 않을 때 이러한 저주가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은 상황을 바라보다가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했고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버리고 말았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여러분 잘 아시듯이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오잖아요. 그래서 군사들이 뿔뿔이 도망가는 거예요. 사계는 떨어지고 군사들은 흩어지고, 그런 상황을 보면서 사울 왕이 두려워했습니다. 불안해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상황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거죠. 그러니 마음에 두려움이 엄습하고 불안이 엄습하고 어떻게든 이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 사기를 진작시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군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사무엘 대신 자신이 제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결국 이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그의 말로는 비참해졌죠. 반면에 다윗 왕은 어떻습니까? 사울에게 쫓겨 도망 다닐 때 매일매일이 정말 생명의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죠. 그러나 그는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함부로 해할 수 없다는 주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는 상대방을 안 죽이면 내가 죽는 것 아닙니까? 다윗은 그걸 너무나도 잘 알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을 했죠. 다윗이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한 결과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높이 들어 사용해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라는 이 말씀은 모든 상황 속에서 상황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도무지 말씀에 순종하기 힘들 때는 더더욱 그러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고 인간적인 성취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일을 이루었다 생각할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마귀가 일으키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마음이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상황을 보지 마십시오.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의 말도 듣지 마십시오. 사람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해서 우리의 마음을 어디다 드려야 됩니까? 한 영혼 구원하는 일에, 피조물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리고 그렇게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더 단단해질 때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그 눈길과 그 마음이 항상 우리 성도교회 교회 위에 머물고 부흥의 때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마음에 콕 새기면서 지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서 우리 성도교회의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추수감사주일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인 줄 믿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작은 성취를 이룬 지금이야말로 사탄이 틈탈 때임을 알고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성과에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온 마음을 다해 한 영혼을 구원하고 정착시키는 일에 충성하게 하옵소서. 여러 상황들도 마음을 빼앗는 마귀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일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셔서 위기를 부흥의 기회로 만들어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